이 시간에는 믿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울어가는 강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지금 다윗은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급히 피난을 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이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그 신실한 신하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었는데 이제는 압살롬이야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믿고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한 이 시편 62편의 내용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마저 이제 다윗에게는 배신하고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등을 돌리더니 자기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이제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나 이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아니 이렇게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을 기다려요?
하나님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5절, 6절을 봐도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어느 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예요. 생각지 못한 시험을 당했을 때 이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내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 말년에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희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신의 주변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명예와 부귀 여기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희망은 하나님이셨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소망을 두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어도요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믿고 우리가 자랑하던 건강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는지,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변하고요, 명예도 변하고 권력도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도전해 와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흔들릴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 어떤 문제도 그 고난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문제를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때에 얼마나 참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마음 좀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그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싶어도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걱정만 하게 될까 봐.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결혼하신 분들은 그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 털어놓다가는요, 본전도 못 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참 귀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자녀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 어렵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나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털어놓으려고 그러면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내 이 속마음을 좀 비밀로 지켜주면 딱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잘못하면 동네방네 퍼져나가고 그럴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상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백성아 언제든지 그 말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기서 그 말을 의지하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세요. 내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나의 절망을 아세요. 나의 약점을 아세요. 나의 문제를 아세요. 내 상처를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좌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
그분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험 드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험 들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험금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을 마치 천국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중에는 죽게 될 텐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혹시 천국이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는다. 이런 마음 갖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거는 50점이에요. 100점짜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먼 훗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은 저곳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변화해야 됩니까?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면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거 크게 문제 삼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이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들 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뭐가 변화되느냐?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서 절반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돈만 봤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물질을 더 모을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이 초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향락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향락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조 못하던 교인이 11조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지. 11조 온전히 못하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성숙해가는 모습 보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성북지방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우리 감리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이민규 감리사님.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는데 가끔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다고 보면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우리 지방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 부부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지방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못 오시는 분들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었고 하여간 부부가 처음으로 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갔던 그 나가사키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나가사키는 규슈섬은 일본의 남단에 있어요. 큰 섬인데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그 서쪽에 보면 해변에 나가사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북쪽에 후쿠오카라는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사키를 갔는데 그 나가사키 가니까 거기에 일본 기독교의 순교 성지가 있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나가사키가 유명한 것은 우리는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두 번째가 이 나가사키거든요. 나가사키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어디를 골랐냐면 일본군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거점을 찾아서 떨어뜨린 데인데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이게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다닌 거예요. 저는 그 순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 하면 경제, 스포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런 성지 순례할 만한 순교의 흔적이 이 땅에 있구나. 알기는 알았었지만은 그렇게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순교의 역사도요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가톨릭부터 이 땅에 들어왔고 가톨릭이 대원군 시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근데 일본은 더 엄청나요.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이 1549년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이었으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0-5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시마는 나가사키의 이제 더 남쪽인데 가고시마, 나가사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하도 불교들이 그냥 성행을 해가지고 그 폐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천주교, 기독교를 이제 들어오게 한 거죠. 그리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붕이 돼가지고 신자가 8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일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80만이라는 게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붕을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책을 또 바꾼 거예요. 가톨릭이 또 너무 성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외세에 무너지겠다. 그래서는 불교계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를 그냥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건이
전국의 26명의 신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26명을 도쿄 그 교토로부터 해가 끌고 나가사키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했어요. 뽐때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250년 동안 그 일본 땅에서 이 카톨릭에 대한 박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 30만 명이 그 처형을 당했다, 순교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때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후미에라고요. 후미에는 그 마리아 조상이나 예수의 조상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신자가 아니고, 안 밟고 지나가면 신자인 거죠. 안 밟고 지나갈 정도의 신자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형을 어디서 시키냐면 나가사키에서 시킨 거예요. 우리는 뭐 세난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나가사키에서 그 처형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십자가형으로, 화형으로, 또 참수형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 신자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무서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사키 바로 밑에 보면 운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온천으로 유명한 것인데, 이 운젠 온천은 90도 이상입니다. 우리는 온천 하면 뭐 그냥 미지근해도 온천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60도 이상은 돼야 온천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운젠의 온천은 9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펄펄 끓는 물이죠. 그래서 계곡을 가보니까 그 운젠의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이게 유황 그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증기와 열기로 막 그냥 그 안개처럼 피어오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운젠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 뜨거운 유황 온천물 속에 넣었다 뺐다는 거예요. 배교할 때까지. 그러다가 죽게 만든 것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일본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머리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꾸로 놓고서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코가 있는데, 이분이 1966년에 침묵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참 유명한 소설이라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가사키가 바로 그 현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순교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저는 나가사키의 순교지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무엇을 선택했을까? 나는 과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을까? 이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함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구원의 희망을 갖고 내 가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면서도 그리고 잠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